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벳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폭행 속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여러 아시아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같이 온 드로비모가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들은 보고 성전을 못 오겠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미 아시아나 헬라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을 비난했던 자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고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 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금하려고 합니다. 천부장의 이름은 나중에 보면 밝혀지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 끌고 가고 무리는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런 무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과 헬라말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헬라말을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놀랍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은 바울을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으로 알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또 작은 소읍에서 살지 않고 교육의 도시인 다수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할 기회를 주었고 바울은 그 돌계단에 서서 대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잡힌 몸이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 말, 곧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로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깨어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그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들도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잡하고 또 죽음 앞에 있을 상황일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해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위협당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폭행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으로 인해 위협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승리하는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